성경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는 아는 것처럼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어디에 살던 사람이냐면 남유다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디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냐면 북쪽에 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당신들 모두 다 망한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작은 시골 동네 출신이에요. 그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고 뽕나무, 돌감람나무 재배를 하던 농사꾼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스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수도였던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곳은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외국인 신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하는 내용, 그게 아모스예요. 그렇게 아모스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뭐가 많냐면 하나님의 공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런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막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노할 만한, 심판받을 만한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성장이 최고에 있고 부유함을 있다 보니까 그 부유함 속에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땠느냐면 주일날 되어지면 그들은 예배자로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랬죠. 그리고 축복도 많이 받았으니까 헌금도 봉사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 풍족하게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땠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풍요로움 속에서 가지지 못한 자, 약한 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있는 것까지도 더 갈취하려고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예배당에서 있는 모습이나 삶의 현장에서 있는 모습이 이중적이었습니다. 가식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모습을 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역겨워하셨을까요? 오늘 그들의 신앙은 종교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에서는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예배당을 나가면 그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착같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들의 선택하는 방식도 다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은 잘 사는 줄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모습을 종교생활이다,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참된 신앙생활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칠까요? 오늘 참된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딱 균형 잡혔을 때 비로소 그 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으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원칙을 볼까요? 우리 같이 보시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
성적인 예배 생활이 그 삶 속에 기둥같이 딱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 정도로 율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두 번째 기둥이 뭐냐면 이웃사랑과 사회적 정의의 수평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요구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바깥에서의 삶의 모습이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역겨워할 만한 그런 모습들, 오늘 북이스라엘이 아모스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영적인 베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 안에 점점점 북이스라엘 베델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런 생각과 생활들이 조금씩 자리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로 구별되거나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뭔가 다른 걸 자기가 느낄 때 역시 교회를 다니니까 다르긴 하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돼, 약속 그 시간에 안 돼, 이래서 저 사람을 교회 간다라고 인정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보다 더 이기적이야, 나보다 더 세상적인 말을 잘 써, 세상적인 방식을 더 많이 해, 이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속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 무서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부럽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저럴 바에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사람들이 삶의 현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부유함 속에 살아가면서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현장에 가면 아무것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진단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핍박이 아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세속화되어지는 것과 더 나아가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오늘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연세 드시고 신앙생활 30년, 40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속으로 느껴지는 게 어떤 겁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옛날 신앙생활하던 우리 때와 요즘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의 신앙의 색깔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고지식하다, 꼰대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신앙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예배 가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생활할 때에 우리는 그래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신발을 하나 사도 그 신발 사면 예배당부터 가장 먼저 신고 가야지. 옷 한 벌을 사도 아무리 싸구려라도 그 예배당에 그 옷을 입고 가는 게 그게 기쁨이었고 그게 신앙이었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지고요? 가장 좋은 것 있으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 앞에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차선이에요. 우선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 주일날이면 아멘이고 평일날 되어지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생활이 삶의 현실 속에서 이어지지 아니하고 사회적 공의에 대하여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교회에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행복하실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자꾸 익숙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야, 특별히 우리 가락성산교회에 전하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 베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들려질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 앞에 책임과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 새 가족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보는데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들의 모습 속에 교회에서 모습이나 삶의 모습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오늘 세상적인 말이 교회에서 툭툭 튀어나오고 행동들이 뭔가 방식들이 세상 방식들로 행하는 걸 본다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행복할까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락성산교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특별하게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주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외치는 말씀,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외치는 말씀,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신앙생활을,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서는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잠깐 묵상하고 정리해 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신앙의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주일도 안 빠지는 사람들이었고 예물 드리는 일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도 아낌없이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역겹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도 맨 처음에는 꺼리꼈는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기존에 그래도 상류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층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면서도 그들의 모습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자들을 억박하고 오늘 그들의 것들을 빼앗을 정도로 욕심이 많았으며 자신의 있는 것들로 사치와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모습들이 오늘 그 도시와 그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하여서 오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도 하나님과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 분들 여기에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만약에 종교적인 열심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종교적 열심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열심 속에 우리의 열심이 동일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자랑을 거기에 채우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체면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함께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한 거예요. 뭔가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자기 자랑과 자기의 체면으로 채워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끝이었어요. 그 열심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고 자기의 체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보다도 더 인정받아야 되고 우월해야 되고 나보다 더 앞서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면 그 사람의 약한 부분들을 자꾸만 긁어요. 끌어내리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 속에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그리고 종교적 열심에 속한 자들은 오늘 베델에 속한 사람들처럼 심판의 진노의 대상과 자리가 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게 도대체 그게 뭘까요? 오늘 그걸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건물처럼 느껴져요. 아, 다윗이 살던 궁궐, 다윗이 같이 신앙생활을 세웠던 성전, 이게 무너졌나?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조와 그 다윗 왕조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오늘 언약 안에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삶과 현실이 오늘 교회와의 생활과 밖의 모습이 전부 다 이질적이고 이기적이고 구별되지 아니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사무엘하 7장에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게 소개되어져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과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나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공감되시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왕자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가는데 만약 왕을 이어가려면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이 못 나면 아들 낳을 수 있도록 막 방법들을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일본에서도 그 천황이라는 그 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혈통을 찾는 일에 그 아들의 혈통을 찾아서 몇 천까지도 지금 그런 일들, 이게 무엇입니까? 그 전통과 그 핏줄과 흐름을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다윗에게 내가 너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오늘 다윗의 언약 속에 있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는 그 이유가 그 언약 속에 다윗 왕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왜 무너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의 현실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니 그게 어떻게 믿음이고 그것이 어떻게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그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오늘 마치 다윗의 왕조가 쇠하고 퇴세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장부터 해서 9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9장에 이어져 오다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다윗의 언약, 너희의 현실 속에 보게 되어지면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도 안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신다 하셨던 것처럼 나라가 망하게 되고 끊어지는 그런 현실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심판의 메시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오늘 왕위가 멈춘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펼치고 진행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장막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궁궐이라고 하면 더 그게 맞을 텐데,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초막이라는 거예요. 장막은 임시적으로 세우는 천막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들이 거하고 살고 있던 것은 장막이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언약 안으로 이끌어가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장막을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는 뭘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대로 그들에게 다윗의 집과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요, 두 번째로 자기 사랑과 제약으로 참된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아모스가 전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언약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의 모습을 보면 마치 베델에 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락 성산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그 언약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일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공의회가 모였어요.
당시에 가장 큰 종교적인 의견을 결정하는 회의기구가 이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였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다가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공회의에 와서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보고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에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모르는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예수 이름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그 이야기를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은 오래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9장에서 예언했던 말씀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을 그가 인용을 해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계통을 통하여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인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들을 오늘 가락성산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서고, 내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모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권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우리 가락성산교회가 다윗의 장막처럼 다시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인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13절 14절 말씀만 읽어도 이 안에서부터 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말씀해 보시죠. 그 날이 이르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시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날이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되냐? 그날에 참 여러분들에 대한 모습들이 소개돼요. 곡식을 파종하는 사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시 세운 다윗의 장막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들이 있고, 사랑받을 자가 있고, 사랑하는 자가 있고, 나누는 자가 있고, 함께하는 자가 오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한 사람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명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주신 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사대로 이 모양 저 모양 저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중심으로 섬기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무더위 가운데 얼마나 시원한 수박을 참 잘 먹었습니까? 어제 오후에, 어제도 뜨거웠잖아요. 늦은 시간에 어느 분이 차를 가지고 와서는 이렇게 수박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로비에서 보고 너무 커요. 그리고 갔다가 또 내렸더니 또다시 또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누가 알아준다고 저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로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은 다시 세워지고 그 언약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집에서 밥 먹자 그러면 요즘에 주부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가서 먹던가 시켜서 먹던가. 이 더울 때 무슨 주방에서,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그렇게 뜨거운 날인데도 주일날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밥 한 그릇이 탁 들어옵니까? 이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여전도회가 말이에요, 토요일날 그 더운 날씨에 식당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해서 장도 봐오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딱 펼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탁 먹으면서 아우 짜. 와, 이 더위 가운데에 애쓰고 수고한 우리 여전도의 원들이요, 그 말 들을 때 여기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모르게 알게 섬기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식당에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휴지 하나 빼서 쓰잖아요. 여러분, 그 휴지 빼는 거는 여러분들이 빼는데 누가 집어넣는지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버려요. 버리는 건 난데 그거 쓰레기 정리하고 치우는 거 누가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내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맡은 일들을 다양하게 섬겨질 때 다시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그렇게 합시다. 이제 나도 그렇게 합시다. 아주 약한 분들인데 한 번 더 합시다. 이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시 무너지지 아니하는 다윗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짓는다니까 어떤 분들이 처음에 수양관 다녀오시고 나서, 야,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아직 넓잖아, 넉넉하잖아, 근데 왜 또 줘? 예, 그 말씀 맞아요. 우리만 있기에는 넉넉해요. 근데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알고 행하자는 이야기예요.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힘든 일 왜 합니까? 오늘 오후에 매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어요. 오늘 그 거룩한 비전 앞에 내가 세움받았다라는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세움받았다면 기도의 불을 태우세요. 땀 흘리는 자리에 세움받았다면 땀을 흘리세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충성과 헌신이 있다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서세요. 왜냐하면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세웠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 가락성산교회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으로 다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그런 교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같이 봐요.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 언약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그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